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리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난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감사의 양은혜 연구원사님 100번째 임예모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려 연구원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명으로 2분 김준호 준성우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하루를 또 맞이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있는 곳마다 주의 성령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각자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응답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제 설교에 대한 수정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하다 간혹 이런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넘기실 때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라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가짜뉴였어요. 죄송합니다.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그 히틀러를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 실패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런 정말 역사 이래로 가장 악한 독재자가 되었었다는 그런 스토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는 똑같이 신앙이 좋은 가문이었는데 그렇게 엇나가서 결국 참 민족적인 그런 비극을 겪게 된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힘을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힘이 생겼어요. 도구.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각의 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돼서 뭐든지 스마트폰에 검색만 하면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그래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검색보다 사색해야 되고요. 검색보다 묵상해야 되고, 검색보다 생각해야 되고, 생각을 자꾸 좀 많이 해야 돼요. 어제 아내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횡단보도 앞으로 어떤 어른이 남자분인데 모자 쓰시고 지팡이 짚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아주 연약해 보여요. 연약해 보이는데 제가 아내한테 참 신사시네. 신사처럼 보여요. 아주 힘이 없어 보이는데 신사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부터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나약하신 분들을 보면 20년 후 내 모습이지, 30년 후 내 모습이지. 거꾸로 저분은 20년 전, 30년 전에 어쩌면 나처럼 아니면 나보다 더 건강하게 사회에 참 건실한 한 분으로서 열심히 살았겠다.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오늘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오늘 조금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단 선지자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웬 양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몇 마리? 한 마리야, 한 마리.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부잣집에 들렸는데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는 아끼고 오히려 가난한 집에 그 암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대뜸 뭐라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까? 그 자는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말이야. 그런 나쁜 놈이. 그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인지도 모르고. 이게 비유의 힘이에요. 비유의 힘.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비수와 같이 이 다윗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 그 참회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의 이 외가 쪽 친척들인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어요. 나무 이야기의 비유는 나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감람나무 이야기, 무화과나무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는 곧 죽은 형님들 이야기예요. 형님들. 그리고 그 죽인 장본인은 지금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그렇게 이제 비유로 들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비유는 무슨 나무였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어제 말씀 같이 나눴던 이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건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궁극적인 결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요담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행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행위를 한번 합시다. 행위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행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보이시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즉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질문하죠. 첫 번째는 과연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주 확실하고 바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 즉 기드온, 우리 아버지 기드온과 그리고 그의 집을 향해서 선대한 것이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 이것이,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 맞느냐 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이 맞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실수를 더 줄일 수 있고요.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리고 이 요담은 두 번째 하는 말이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같이 합시다. 은혜를 생각하라.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잘한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 그러니까 내 행실, 첫 번째 16절에서 나온 이 행실이 정말 형편없는 나 같은 자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힘입은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예요. 그 17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바꿔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사실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미디안을 물리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략으로, 전술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그냥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무릅쓴 싸움이었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구원은 그냥 가볍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지옥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기까지 죽음을 무릅쓴 구원이었고, 그러니까 이 구원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죽음이었고 구원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무게감에 따라 신앙의 무게가 달라지고 은혜에 비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믿음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깃털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무거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길, 목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담이 설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를 생각하라 했습니까? 행위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은혜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번 합시다. 미래를 생각하라.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 왕으로 삼은 것이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이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에 대해서 이 요담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앞으로 세겜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은 잘못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아비멜렉의 인물됨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 18절 끝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해서 혈연에 의해서 왕으로 세운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행위, 아비멜렉의 심성, 아비멜렉의 인격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될지 내가 불보듯 뻔하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 17, 18절은 결국 이 17절 한 절에 다 묶여 있어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바로 과거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요. 은혜는 현재 내 모습을 판단하게 해요. 은혜는 내 미래를 결정짓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 나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었고 오늘 나를 열정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1986년 22살 정말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큰 사랑이 경험됐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눈물 콧물 쏟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울면서 과거가 청산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 3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시간이 마중물이 돼서 지금 끌어오고 있고 그때의 그 사건이 원동력이 돼서 오늘도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라.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이 아비멜렉에게 보답한 것이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과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 모든 구원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가볍게 넣을 수 있는 소지품과 같은 은혜였다면 그 은혜는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 은혜가 정말 내 인생에 충격적으로 와닿았다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면 그 은혜는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생각되고 행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들리고 인도함 받는 축복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꼭 전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충격이 되게 하시고, 내 삶